다 함께 3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7주 만에 함께 모여 감격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새벽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여 모든 공예배와 모임들이 다시 모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지방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의사였고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누가는 구약적 배경이 전혀 없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란 일의 시작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일이 현실 역사에 바탕을 둔 사건이고 분명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3절 말씀처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즉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역사적 사실로 시간에 따라 기록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그럼 기록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라고 말합니다. 한 특정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이 누가와 같은 자세로 그 근원부터 하나하나 다시 찾아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굳건한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25절까지는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 시간 흐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그의 선구자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경건하지만 늙어도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다 라는 이 두 사람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말씀에 흠없이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의인이고 흠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때는 헤롯 때입니다. 헤롯은 폭군이었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대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세와 성전에서 장사로 자기 배를 배불렸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았던 시기가 헤롯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본분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세례 요한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는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예언을 듣자 이 사가랴의 응답은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고백한 신앙보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의 틀에 가둬둡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함의 고백이 일치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예언을 들은 엘리사벳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자신이 잉태한 것을 알고 남편과는 달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임신과 자녀 출산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기쁜 일입니다. 더욱이 나이 많아서 임신했다면 더 감격스럽고 더 자랑해야 마땅할 일이죠.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철저하게 숨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 설명할 때 15절 말씀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뱃속의 요한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삼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의 영육간의 구별됨을 위해 각별한 몸가짐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사벳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아들을 잉태하였을 때 얼마나 알리고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절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기로 양육하고자 절제하고 근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주 만에 예배를 통해 감격스럽고 감사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은혜가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받은 은혜를 엘리사벳처럼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삶을 더욱 절제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오토라고 표현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므로 이 마리아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마리아의 행동이 참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의 메시지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낳을 아들이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고 어쩌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두려움과 의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면서도 잠잠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보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각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이런 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난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가 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고 은혜 받은 자가 들을 마땅한 응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가랴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불러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름까지 명하신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사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결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는 자들의 말에 우리는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저곳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밝혀지는 신천지,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묻혀있던 이단들이 속속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사칭하는 자들로 인해 허다한 영혼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앙의 대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갖고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세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의심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린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삶을 절제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신앙의 기본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씩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세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